오늘 말씀에는 중풍병자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다 아시는 것처럼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또 파열되어서 뇌가 손상당해서 몸이 마비되고 그래서 잘 움직일 수 없는,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풍병은 큰 병이죠. 사람이 중풍에 걸리면 한쪽이 마비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이 중풍병도 일찍 조기 발견하거나 대응하면 완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 또 치료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정말 아주 중병, 아주 치명적이고 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정말 무섭고 악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한 사람이 만약 중풍병에 걸리면 그 사람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가족들, 가정들까지 다 망하거나 쓰러지거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중풍병자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 침상, 그것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이것도 대단한 정성이고 대단한 사랑입니다. 누가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누워있다고 해도 예수님에게 가면 좋을 텐데 혹시 예수님을 모시고 올 수 없을까? 이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지만 아예 침대를 들어서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처럼 휠체어도 없는데 동네를 걸어서 가로질러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 앞까지 들고 찾아와 줄 수 있는 그 친구들의 정성과 사랑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절박하고 간절한 이유와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앞에서 기다리고 줄 서고 있었으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침대채 왔다, 중풍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사람들은 다 자기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피하고 양보해 줄 테니 예수님 앞으로 먼저 가시라. 아무도 그렇게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일단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만 가면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었는데 갔더니 뜻밖의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침대채 들어서 여기까지 온 그 정성, 그 정도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고 이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을 줄로 믿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거기서 또 한 번의 장벽을 넘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다면 예수님이 계신 집, 아마 그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나라의 집들처럼 이렇게 기와집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붕으로 늘 올라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붕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단이 있던지 늘 지붕으로 올라다니는 게 가능하도록 집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그 사람을 침대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4절에 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줄에 달아서 예수님 계신 곳 앞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참 대단합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이 정말 간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 침상채 달아내리는 그 열심,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시고 기분 나빠하시거나 불쾌해하시거나 막 귀찮아하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한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 유별난 행동, 다른 사람들은 야 너무 지나치다. 뭘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남의 집 지붕을 뜯어 그리고 거기에서 침대를 달아내려 해도 너무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입으로 소리를 내서 비판하고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일의 판단자이신 마지막 최종 판단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이 한 행동을 보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그 유별난 행동, 그들의 좀 과격하고 지나쳐 보이는 행동,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내가 행동하고 열정을 보이고 스스로 움직이고 찾아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이런 식의 적극적이고
열심 있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 앞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스스로 거동을 못합니다. 병에 눌려있고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친구들의 도움만 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사랑이 많은 또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침대채 내려온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은 중풍병 때문에 여기까지 실려온 것입니다. 중풍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중풍병을 고쳐주시면 될 터인데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너 고침받았다, 내가 너를 고친다,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의 현재 문제는 중풍병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는 죄에 있었습니다. 죄.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의 깊은 내면, 마음, 영혼의 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 중풍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나에게 중풍병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지었으므로 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할 권리가 없다.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이 중풍병 걸릴만 하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나는 살 수 없지, 당연히.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죄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지. 그래서 자기가 걸린 중풍병에 대해서 힘들지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어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 왜?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벌 받는 게 맞지. 이 사람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마음이 없어요. 고통스럽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내가 벌 받을 만하잖아.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 어쩔 수 없지. 내가 이 병을 구해달라고,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나는 그런 권리가 없어.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근데 나는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서 이 중풍병에 걸린 거야. 라는 이 자기 논리, 자기 생각,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양심적이고, 매우 타당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중풍병에서 이것을 죄의 결과로, 죄에 대한 벌로 받아들이고 일평생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원치 않지만 포기하며 희망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내면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작은 자야, 죄에 눌려있는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실려오면서 그런 말씀을 들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면 물론 친구들이 침대채 들고 가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가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아시니까 내 죄를 공개적으로 꾸짖지 않으실까? 너 죄인이니 이 벌을 받았지. 너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 어쩔 수 없지. 죄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라면서 이 사람 혼자만 알고 있는, 자기 내면에만 알고 있는 그 죄, 그리고 그 죄책감,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이 앓고 있는 중풍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두려웠어요. 어쩌면 친구들은 이 사람을 들고 오지만 자기는 안 오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가봤자 예수님이 나를 꾸짖으실 텐데, 내 죄를 다 드러내실 텐데, 나만 알고 있었던 죄를 다 드러내셔서 몰랐던 친구들까지 내 끔찍한 죄를 알게 될 텐데, 그런 두려움으로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혀 뜻밖에도 너희 죄는 없어졌다. 너희 죄는 용서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모든 사람의 내면의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야 그 영혼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늘 죄책감과 죄의식에 자기 정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 없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어요. 떳떳하지 못해요. 힘이 없어요. 늘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네 죄를 네가 알잖아. 너 같은 죄인이. 그래서 무언가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 나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해. 나 죄를 지었잖아. 내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자기 정죄를 하며 넘어서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둔감하여서 자신의 죄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거나 직면해 본 적이 없어서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인인데 누구보다도 정말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더 당당하게, 더 떳떳하게, 더 교만하게 그렇게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가 무서운 줄을 모르기에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당당하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더 큰 소리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되고 더 떳떳하고 더 호탕하고 더 성공하고 더 명랑하고 더 밝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게 자만하게 살아가다가 그런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인간은 반드시 늙고 죽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호탕하게 당당하게 마음껏 성공하고 승리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확 살았던 그 삶도 어느 때가 되면 쓰러지게 되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진정한 인생, 인간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게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는 자신만만하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아니었구나. 완전히 속았구나. 그러나 그때 후회한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사람과 죄를 모르는 사람과는 차라리 죄를 아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고 시인하는 사람이 죄책감에 죄의식에 눌려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인한다고 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눌려 살고 자신 없고 초라하고 멈추고 쫄아들어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의인인 것 같고, 죄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에 짓눌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 죄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돌아가서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없이 할 텐데,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모든 죄인들에게, 죄책감과 죄의식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스스로는 너희 죄를 없이 할 수 없지만, 무효화시킬 수 없지만, 너희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지만,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죄값을 너 스스로는 치를 수 없으나, 만약에 그 죄값을 너 스스로 치러야 한다면 너는 저주받고 중풍병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죄값을 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면 병 걸리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찌들리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간도 만들어내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내 죄는 너무 커서, 내 죄는 너무 깊고 너무 심각한 죄라서 다른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내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이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어서 돌아오 부른 것처럼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시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으므로 그 어떤 죄도 용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그 이상의 무차별적인 어떤 심각한 죄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중풍병자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중풍병이 걸릴 정도로 심각한 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죄도 충분히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고 오늘 죄사함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는 안 돼, 어떤 죄는 되지만 이런 죄는 안 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 속죄의 죽음, 흘리신 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효가 되고 완전한 것이 못 되고 부분적이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어떤 죄는 예수님이 감당하시지만 어떤 거는 안 돼, 어떤 거는 못 해 라고 하면 복음이 될 수 없죠. 누군가에게만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안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복음이에요. 어떤 죄인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정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극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또 가벼운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은 예외 없이 남김없이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죄에 붙들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현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만 하신 거예요. 뭐 기적이 보이거나 뭐 연기가 나타나거나 불이 번쩍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기 위해서 증거를 자꾸 요구합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확보해야만 그렇구나라고 믿으려 합니다. 자꾸 증거와 근거를, 그거를 가지고 믿음을 그 위에 세우려고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주십니다. 만약 증거를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면 평생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다른 토를 달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의 생각으로 또 가지를 치지 말고 그저 순전하게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에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어나라.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심으로 이제 일어서면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그 침대, 내가 누워있던 그 상, 더는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더는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익숙하죠. 친근하죠. 그리고
긴 시간 누워 있었으므로 어쩌면 거기가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11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침대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친구들을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존해서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 거기에 누우면 안 돼요. 그걸 또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걸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들어야 돼요. 들고 내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죄 용서 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내 병이 고침받았음을 믿고 스스로 그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묶어놓았던 그 침대를 내 손으로 들어서, 옛날엔 침대가 나를 들어주었지만 이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그 침대를 내가 들어서 내 환경을 내가 들고 내 발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더 이상 그 죄에 묶여있지 말고, 그리고 너희 환경도, 너가 처해 있는 문제도, 장애물도, 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일어나서 너희 침상을 너희 손으로 들고 너희 환경을 너 스스로 들고 네 발로 걸어가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책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도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찌 못 감당하시랴 말씀하시며,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단 한 가지도, 손톱만큼도 주여 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죄도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 위에 서서 내가 누워있고 내가 의지하던, 나를 묶어두었던 이 환경을, 모든 나를 얽매였던 나의 연약함을 주여 내 손으로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주여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